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진정한 교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삶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녹아지고 빛처럼 빛을 발하고 그럴 때 교회는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는 불이 탐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로 존재한다. 불이 타지 않으면 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선교적인 삶을 이 땅에서 살지 않는 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들의 삶으로 보여지고 삶으로 나타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람들 속에 뿜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배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무슨 큰 물질을 주고 세상적인 출세를 주려고 하나님이 찾는 거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이유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뿜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함께 모여 있는 곳에 교회의 의미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이 말은 결국은 예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마가복음 3장 15절,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권세에 귀신을 쫓아내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어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동행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런 권세를 예수님께서 교회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죽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개인들의 삶이 왜 이렇게 승리의 삶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을 따른다면 우리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진군하고 전진하고 그리고 승리를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교회가 때로는 힘을 잃고 때로는 좌절하는 듯이 때로는 힘이 없는 듯이 그렇게 보입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들에게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만나 저기 원하는 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타락하고 관영한 세상 속에서 오직 한 사람 노아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의인이었더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부패한 세상 속에서 부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으려고 하는 결단과 그 삶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세상의 권세 앞에 좌절해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제가 조금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큰 제국을 이루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생긴 도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건설을 해서 만들어냈던 그런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집트에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가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제 이후에 그 지중해 그 문화를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의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기독교 역사에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를 중심으로 초대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벗어나서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나갔던 소아시아 시대를 지나서 이 알렉산드리아 이 도시에서 이제 속사도 시대 그 시대에 기독교 문화가 찬란하게 꽃을 피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에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성전들이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컨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난 이후에 각종 기독교 총회는 전부 다 여기서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지금도 그 책을 이렇게 손에 들면은 참 그 느낌이 묵직한 그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놓은 셉투아진타라고 하는 그 헬라어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70인의 대학자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건 참 얼마나 웅대하고 참 그렇게 웅대한 책인지 저는 그 책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참 가슴 떨리는 걸 많이 느끼는 그런 책인데 그런데 그 책에 대한 번역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유명한 그런 여러 가지 그 기독교의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그 의논과 또는 그 쟁론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일이다